아, 그, 오늘 이 본문 에스겔서 37장 15절에서 이렇게 쭉 뒤로 가는데 이제 저는 이렇게 봤어요. 적용과 질문은 뺄게요. 적용과 질문 빼고 3단계부터 먼저 할게요. 3단계, 2단계부터 해야 되네요. 2단계에서는 이렇게 너희는 될 것이다. 어떤 너희, 잡혀간 여러 나라에서 고국으로 돌아온 너희는, 이게 아니에요. 고국으로 돌아올 너희는, 예, 올 너희는, 그죠? 될 거다. 무엇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거다고 저는 포인트를 했어요. 그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 의미가 성전이 있고, 하나님과의 영원한 화평이 있고, 거룩함이 있고, 또 다윗이 영원한 왕이 되는 또 번성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율례를 지켜서 왜 다윗이 목자가 되어서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율례라고 하는 그것들이 이제 또 우상 숭배가 다양한 데인데 이제 지금 그 요게 막대기 두 개를 합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상징을 은유를 통해서 율례가 여기서 보면은 갈등과 반목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에서부터라고 하는 그 약간 팁으로 옆에 사이드로 좀 깔아놓고 한번 저는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 하면서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제가 생각을 적어놓고 적은과 질문들이 저한테는 그렇게 했고요. 그리고 이제 3단계에서는 이제 하나 되게 하는 다윗의 통치. 그러니까 다윗이 목자가 돼 있어서 율례를 지키는데 그 다윗의 삶이 이제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삶을 통해서 이제 그거는 자세히 안 나오지만 여기서는 통치하는 자, 이제 하나님의 명령과 의지가 있고요. 그리고 통치의 상징은 막대기를 합하는 것들, 그 두 연합인 것들. 그래서 다윗도 이렇게 사울과의 연합, 또 압살롬과의 뭐 그런 문제, 어쨌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자신의 삶을 보여주긴 했습니다만은 그렇게 했고요. 그래서 유다와 에브라임의 하나 된 형식. 그런데 이제 여기서 저는 하나됨을 한번 찾아본 것은 이스라엘이 포로가 돼서 하나가 됐다는 거죠. 그 바벨론에 가서 어떤 유다는 저쪽으로 가고 에브라임 이쪽으로 간 게 아니라 똑같은 하나님을 믿는데 서로 믿을 때는 둘이가 어르렁거리고 싸웠지만 포로된 입장에 있어서는 이제 서로가 어떤 하나 되었을 때에 이방인과 하나님이라고 하는 어떤 형편 속에서 어떤 계속 그 하나님을 이해하게 되지 않았나. 그러니까 이해를 했다는 말은 에브라임과 싸울 수밖에 없었던 그 하나님 안에 있으면서도 싸울 수밖에 없었던 그 다름이 그 이방인과의 대조를 통해서 일치로 많이 이해하게 되지 않았나. 그래서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하나 되는 것들이 포로된 게 있지 않았었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하나 되는 기준은 하나님의 율례를 지키는 그게 이제 기준이 되는 것 같고요. 하나 되게 하는 힘은 하나님이 이제 다윗의 목자 되시고 왕 대신 다윗의 다스림 때문이다. 그리고 하나 되는 과정은 이제 하나 되는 과정은 이제 그들을 정결하게 하는 거죠. 그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 우상이라고 하면은 돈 같으면은 우리가 생활해 보면 돈 때문에 많이 싸운다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왜 싸우냐니까 사람보다 돈이 귀해서 싸우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게 그 돈이 이걸 갈등을 조장하는 것으로서의 우상. 우상이 왜 우상이냐 하니까 오늘 그 탐심이라고 하는 작동을 시켜서 그 탐심이 왜 또 그러냐 할 때 어떤 하나님의 인간과 인간 사이에 오늘 그런 사랑을 그것이 파괴시켜 가는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저는 한번 생각해 보았고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이제 그 죄악이든 어떤 것들 정결함의 하나 되는 과정으로 보았습니다. 그 하나 된 결과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고 근데 그 장소는 다시 고국으로 오고 번성하고 화평하고 또 그런 어떤 근데 화평도 뭐 하루만 좋은 게 아니라 영원한 좋은 언약들 그리고 이제 성소가 존재하고 기간이 영원하고 하는 그런 것들로 하나님의 다윗 통치되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성교사님이 너무 본문을 잘 분석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이렇게 적으면서 이제 주제를 나의 가족이라는 의미로 한번 보았습니다. 가족의 의미는 이제 운명 공동체인데, 어, 근데 그 가족의 예가 유다와 요셉이잖아요. 야곱의 두 아들 중에 유다가 있고 요셉이 있는데, 사실은 이 두 개가 야곱의 후손이지만 서로 갈등하는 역사가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로 많이 나오고 있고, 어,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뭐, 어떻게 보면은 유다 중심의 그 정통성을 이어가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지금 이 본문에 있어서는 하나님 유다와 요셉이 하나 되기를 원하는 그 포로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역사를, 그 역사의 그 리더가 되시는 또 그런 것이 이제 다윗이라고 하는 그런 목자를 통해서 이제 하셨다고 하는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특별히 이제 이 설교를 듣는 사람들이 뭐 가까울수록 갈등 관계가 많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사랑하기 때문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들이 또 사소한 차이 때문에 갈등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족으로서 역사는 갈등의 역사가 있고, 근데 가족의 역사를 한번 이제 지금 하나님이 보는 유다와 요셉의 가족의 역사를 갈등으로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그러나 그들이 똑같이 또 이웃 나라의 포로가 되는 또 공동 운명체가 된 것들의 역사를 생각해 보았고요. 가족끼리의 의무는 이제 사실은 가족끼리는 서로를 위해서 자신을 드려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가족은 서로를 존중하는 걸 드려야 되고 안정과 평화와 번성과 그 영원한 관계들에 대한 의무를 진다고 봤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사족을 달아봤는데요. 왜 영원하지 못할까? 왜 이혼하게 될까? 또 왜 잘 나가다가 또 싸워서 삐져서 또 하게 될까? 할 때 그러면 이거를 영원한 만남을 위해서 누군가는 용서를 해야 되고 누군가는 은혜를 베풀어야 되고 근데 그걸 저는 십자가로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번 써보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이 서로의 만남을 그 다윗의 목자가 되셔서 그러니까 곧 다윗의 후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렇게 다스리시는 거기에 오늘 우리에게 그 십자가의 그 의무를 깨우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보게 됐습니다. 십자가의 의무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관계에서 누군가가 십자가를 한쪽을 용서해야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운명 공동체로 되지 용서하지 않으면은 갈라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가족끼리의 의무에 대해서는 내가 애들에게도 뭐 먹을 것도 주고 하는 것이 부모님 의무인 것처럼 이렇게 안정, 평화, 번성 이런 것들이 서로를 위해서 드려야 될 의무로 보았고요. 그리고 가족끼리의 의무고 가족을 위한 나의 의무. 가족끼리에게는 서로 가족이기 때문에 그런 책임을 상호 주어야 되지만 이거는 십자가를 지는 거다. 그래 십자가를 지는 것이 보통 율법의 완성이라고 보았고요. 그래서 율법의 완성이 그다음에 근데 율례의 범위는 하나님과 이웃과 가정으로 좀 보게 됐습니다. 결국은 이제 왜 이렇게 좀 범위를 넓힐 수 있었냐면은 그 이웃 나라의 포로가 됐을 때에 바벨론이 침공해 왔을 때에 유다가 좀 옳다, 요셉이 후손이 좀 나쁘다. 그러면 요셉만 잡아간 게 아니고 이웃 나라는 다 잡아갔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가 십자가를 질 수 있을까 할 때에 결국 율례의 범위는 내 이웃과 내가 사랑하는 가정과의 가정만 잘 되게 하려고 할 때는 이웃과의 갈등이 생기는 거고 또 우리 이웃과만 잘 되면은 나라와의 갈등이 생기는 거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율례의 주인이시라면 그 율례의 범위는 범세계적이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가게 하시면서 바벨론에서도 좋은 점 나쁜 점들을 잘 보게 하셔서 그런 어떤 그렇게 하나님의 주권적 다스림을 보게 하셨지 않았나. 결국 저는 이제 이 본문이 이게 우리가 이렇게 십자가를 지는 거라고 했다면 이제 여기 가족을 의무. 그래서 결국은 이제 내가 우리 자녀들이나 가정의 의무를 다하는 자로서 우리는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게 결론적으로 되어졌는데 거기에 대한 글을 조금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예. 요게 이제 아까 그렇게 나오게 된 배경인데요. 서로 갈등하는 것 가운데 누군가는 희생이 필요하다. 용납과 이해가 필요하다. 그러나 가까울수록 그 희생을 불이라고 여긴다. 그러니까 그 가까울수록 이렇게 용납해야 되는데 그 가까울수록 그런 희생을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들을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그거 안 하려고 손해 안 보려고 이렇게 부부가 사이도 그렇고 또 가까운 교인들 사이도 그렇고 이웃집 아저씨하고는 안 싸워도 그 가까운 사람들은 그러니까 나는 희생을 안 한, 오히려 희생을 더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 앞에서 우리는 그를 다스리고 세우신 분이 주님이심을 인정하면서 그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을 배웠다. 가까울수록 그것이 나의 소유라고 여기지 않고 하나님 주권 속에서 권위 속에 승계할 대상이라고 여겨볼 수 있어야 한다. 말이 좀 어렵네요. 어쨌든 저는 권위하고 한번, 왜냐하면 다윗이 요 마지막 부분을 한번 읽어볼게요. 다윗은 사울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 그의 시험의 가장 큰 부분이었다. 왜 그런 시험을 하셨나? 권위는 높은 자만이 아니라 그에게 어려운 자, 그를 섬기는 자 모두 하나님 앞에서 권위를 가지고 있음을 알게 하는 것이다. 곧 다스림이란 힘의 작동 원리를 이해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요 본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그 다윗이 왕으로 다스릴 수 있도록 그 작동 원리를 알게 하기 위해서는 권위가 뭔지를 알아야 배워야 하는데, 그 권위란 나로부터 나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모든 게 권위이기 때문에 다윗이 왕이 됐을 때에 사울이라고 하는 좀 잘못하고 있는, 나에게 어렵게 하는 사람에게도 나하고는 어렵지만 하나님은 그를 기름 부으셨기 때문에 존중하고, 뿐만 아니라 이제 기름 붓지 않은 모든 사람이 게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다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다고 하는 게, 그게 로마서에 흐르는 그 권위라고 하는 부분으로 마지막 마무리하는데, 그 권위가 하나됨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로마서가 지금 끌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또 하나됨이 이제 결국은 어떻게 되니까, 결국 다윗이 이 하나됨을 위해서는 자기가 섬기는 거죠. 사울 앞에서 자기가 참고 인내하는 그런 부분들이 그 사울과의 하나 될 수 있었던 것인데 하나님의 시험이었다라고 저는 이해를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자녀를 키우는 과정도 사춘기가 지나면 애들이 뻗대고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도 이제 부모가 아주 지혜로운 부모 같으면은 뭐 또 애를 잘 다스리겠지만, 그런다 하더라도 애가 이해를 못하면 참고 기다리고 그러면서도 여전히 사랑하고, 아이들은 멀리 가도 여전히 부모님은 다가오는 이 교육 방법이 나중에 어느 순간에 자녀와 부모가 하나 되게 하는 그런 것인데, 근데 자녀만 하나가 되는 게 아니라 어느덧 자녀가 부모를 닮아버리는 그런 과정이 바로 사춘기에 자녀 키우는 것이라고 저는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저희들이 그 하나됨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그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씀을 로마서에서 지금 그 마지막에 복음을 정리할 때 권세로 정리하고, 그 권세 속에서 하나됨으로 또 지난주에 그렇게 흘러가는 그것들이 저는 나름대로 이 본문을 가지고 조금 이해를 하게 됐습니다. 결국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둘이가 요셉과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참 하나님이 신기하게도 이렇게 갈등하잖아요. 희한하게도 하나님께서 요셉과 이스라엘로 이렇게 요셉과 이스라엘로 이렇게 갈라져서 역사가 흘러내려가는 그 비결 속에서 종교라고 하는 뭐 한쪽은 정통성이 있고 한쪽은 비정통성이 있고 뭐 그런 것들을 넘어서서 이렇게 세상을 대하는 방식, 결국 이제 유대인이 로마에 있는 로마 사람을 대하는 방식, 여전히 종교가 다르지만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이 갖고 있는 그 연합이란 내 아는 종교를 갖고 있는 똑같은 사람하고만 사랑하는 게 아닌 하나님의 전 우주적인 다스림 속에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와 다스림이 있다는 전제 속에서 오는 접근, 그리고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대하는 그 태도가 바로
십자가의 삶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이렇게 이렇게 좀 내가 가정에서도 좀 참고 그렇게 그 영혼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언젠가는 싸우면 갈라지는 그 두려움들이 모든 가정에 있는 것 같아요. 특히 현대인 가정들 이혼들이 많은 가정 추세니까 그래도 이제 한 사람만 그 참고 그거를 하나님의 그 어떤 그것으로 인정해가는 그런 것이 있다면 영원한 하나됨이 존재할 거다라는 안심들이 이 설교를 듣는 사람들에게 저는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런 오늘 부부싸움하고 나서 때로는 불안하고 때로는 화가 나 있는 그 어떤 가정들에 누군가가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용기를 줄 수 있다면 좋겠다. 그렇게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